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된 대로 시간 순서적으로 위치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이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개월이 지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막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장막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장막에 기름을 바르고 또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구별된 처소로만 드리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막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에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은 혼용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식사하는 곳도 아니고 누군가의 숙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의 처소로만 구별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성막이 완성이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각 가문의 대표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왜 헌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걸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출애굽을 가능케 되었고 또 위기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 등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제가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사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음을 제가 딸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헌물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헌물들은 소와 수레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것은 물질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만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 많이 있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또 적게 있어도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그 물질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내 돈을 사용하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게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드렸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에 거부감이 너무 강하다면 여러분,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이 없이도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에 기름을 바르며 거룩히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지었다고 다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일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져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복 주시고 또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